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니 누룩한 떡은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은 초기에 보면은 왕이 없는 나라였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고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을 세우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떤 과정에서 세우게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니 왕을 세워 주소서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된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어 주시는 유일한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인들이 자청해서 다른 민족들과 같이 되기를 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에 대한 이 규례들을 이미 초기에 주셨었는데, 너희가 만약에 왕을 세우려거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경고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좋습니다, 우린 그래도 왕을 원합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세운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의 말로는 결국 어때 했죠? 그는 결국 성공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기름 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왕이 되니까 사울의 모습은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모습에서 결국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 되었죠. 사울이 하나님께 막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심을 후회하셨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치기 소년에 불과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울을 보내셔서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다윗이 기름 부은 다음에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네,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그 여러 가지 훈련을 거쳐서 결국에는 왕이 되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왕이 되지 못했었는데 다윗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골리앗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골리앗의 싸움을 통하여서 이제 막 유명세를 좀 탄 거죠. 사울 궁전에서 들어가서 뭐 일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장군으로서 사람들의 막 존경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왕으로 즉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사울은 건재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뭐 이 장군으로서 다윗을 존경하는 사람들,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울의 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했죠. 그리고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울의 마음에 뭐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뭐 악신이 들려가지고 다윗이 뭐 이런 그 음악을 연주하는데 그 악신이 떠나가는 일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계속 악한 영이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울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까?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이죠, 미갈의 도움과 또 요나단의 도움,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 도망치게 됩니다. 이 오늘 읽었었던 본문 바로 전장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도망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20장 후반부에 보면은 요나단이 이 사울의 계략을 눈치채고 다윗에게 이런 사인들을 보내가지고 도망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마련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숨을 간신하게 건져가지고 다윗은 도망을 가게 됐어요. 이제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다라는 겁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많은 부분 다윗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고난당하는 가운데서 아니면 왕이 돼서 쓴 시도 있지만 이 쫓기는 신세에서 썼던 다윗의 이 시편들을 보면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착잡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시편의 보통 형식들,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 썼던 형식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고 주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의 원수를 내 목전에서 뭐 없애주시고 막 갑자기 막 원수를 막 저주했다가 또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이런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기도 했다가 하나님을 아니지,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근데 이런 또 억울한 상황 가운데 막 목숨이 위태위태하니까 또 사울이 또 원망되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 이런 복잡한 마음 가운데 다윗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오늘 21장은 다윗이 처음 도망가서 이제 들린 장소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20장에서 막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된 거고 21장은 도망을 막 가서 들린 장소로부터 시작하는데 다윗이 어디에 도착했다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다윗이 노비라는 곳에 가는데 거기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히멜렉이라는 이 제사장이 섬기는 그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이 다윗이 원래 거주하고 있었던 이 사울이 있는 그 성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었던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내가 중간에 들릴 수 있을 만한 곳을 생각해 보니까 이 성전이 생각이 나서 바로 이 성전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 지금 원래는 어떤 신분이에요? 장군의 신분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막강한 그래도 힘을 갖고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이 다윗이 혼자 뭔가 좀 다른 모습으로 온 거죠. 뭐 호위병들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로 생각했을 때는 뭐 국방부 장관이 그냥 뭐 혼자 그냥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통 혼자 다니지 않고 보좌관이나 아니면 뭐 경호원이 같이 다니는데 갑자기 혼자 오니까 이 아히멜렉이 뭔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에게 질문하죠.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뭔가 수상하고 좀 뭔가 이상한 마음에 이 제사장이 이렇게 묻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2절에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므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울 왕에게 어떤 특별한 비밀 명령을 받아서 내가 그 명령을 시행하러 지금 가는 것 중이기 때문에 혼자 왔습니다. 나를 원래 따르는 뭐 저 소년들이 뭐 경호원들인지 호위병들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다윗의 이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만나기로 했고 지금은 자기는 이 왕의 특별 명령을 행하기 위해 혼자 지금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서두에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의 엄청난 신뢰와 엄청난 그런 충성을 사울이 봐가지고 다윗에게 특별 업무를 지금 줘서 혼자 이 특별 업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울 왕이 지금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은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은요, 사울 곁에서 섬기는 아히야라는 이름의 제사장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히멜렉이 이 사울의 신복과도 같은 아히야 제사장과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잡힐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다윗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지금 뭔가 불안하고 있습니다. 쫓기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다윗을 지금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서는 다윗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 거짓말을 지금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한 말이 3절 한번 보세요.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자, 성전에 지금 가서 불안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다윗이 제일 처음 이 거짓말 다음에 한 말이 자신의 육신의 피로를 먼저 채우는 것이었어요. 뭐냐면 배고프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도망치느라 아무것도 못 먹고 지금 배가 허기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먹을 것 있으면 그러니까 밥 좀 있습니까? 밥 좀 주세요. 그냥 우리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혹시 먹을 것 있으면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지금 다윗의 목숨은 위태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온 나라에 지금 어떻게 보면 역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누구 하나 이 다윗의 동태를 이야기하면 사울 왕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이런 지금 심각한 상황 가운데 그가 성전에 이르렀으면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상황 가운데 성전에 와서 밥부터 드시겠어요?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밥이고 뭐고 어떻게 이게 얹혀가지고 먹을 수나 있겠어요? 저 같으면은 주여 나를 살려주사 막 금식기도 하면서 울부짖고 그냥 여기서 아예 그냥 한 발자국도 밖에 안 나갈 거예요. 나를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주셨냐고 막 엄청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거예요. 지금 금식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매달려도 모자른 판에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고 지금 자기 배고픈 거 먼저 지금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자신의 육신의 필요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 자신의 육신의 필요에, 인간적 욕구에 먼저 신경 쓰고 집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됩니다. 자, 보세요. 4절 봅시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자, 지금 다윗이 일반 먹을 수 있는 떡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 떡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거룩한 떡이 있다고. 그리고 이 소년들 같이 다윗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소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그 소년들이 이 거룩한 떡을 원래는요 아무나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뒤에 보면 이 떡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 떡은 이제 진설병이라고 하거든요. 그 6절에 보면 나오죠.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원래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입니다.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먹으려면 하나님 앞에 부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소년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이런 거룩의 상태를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이 진설병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성소에 일주일 동안 둡니다. 진설병을. 그리고 매주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꾸고 오래된 떡을 그러니까 성소에 놨다가 이제 좀 오래 지난 떡을 그제서야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떡을 드시라고 지금 바치는 겁니까? 거기다 노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날 와보면 하나님이 떡을 드셨으면 떡이 없고 떡을 안 드셨으면 떡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떡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이런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진설병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떡을 제사장만이 먹는 이 하나님께 바쳐진 떡을 다윗이 먹게 된다라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이 어디에 위치하냐면 지성소에 위치합니다. 자, 우리 이번 연도 초에 이 성막, 제가 물론 목사님도 저희 성막론 자주 하시죠. 저도 그때 성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지성소가 상징하는 것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혹시 생각나세요? 지성소가 상징하는 것. 지성소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성막 혹은 뭐 성전 안에서 가장 그 깊은 곳에 있는 곳,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요.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에는 막이 쳐져 있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죠. 선택받은 대제사장만 그곳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이 제사장도 잘못 들어갔다가는 즉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물두멍에 손을 씻고 또 뒤에다가 종 달아가지고, 그래서 갔다가 이제 만약에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이 종소리가 움직여야 제사장인 곳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사장이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종소리가 안 나면 그때 이 제사장을 끌어내는 용도에서 종을 달 정도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자,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진설병을 먹었다라는 것은 다윗이 도망하는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의 안에 내주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다윗은 지금 뭘 찾고 있는 거예요? 도망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의 육체의 피로를 막 찾고 있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그게 아니다. 나만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그 고난과 너의 그 긴 여정 가운데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만질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의 육체의 피로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거라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 다윗처럼 영적으로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와닿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 이 뉴스만 틀어도요,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요,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목숨이 위태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여러분, 이제는 진짜 우리가 감옥에 가느냐 예배를 드리느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서는 어떤 데에는 뭐 이런 성인 산업, 이런 어떤 음란한 이런 산업들은 모일 수 있게 허용해 줬는데 예배는 금지시켜버리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어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감옥에 갔어요. 하지만 이런 성인적인 것을 즐긴 사람들은 감옥에 가지 않게 되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예배는 이제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기타 다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랑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형평성에서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교회 핍박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 모두가 똑같이 동일하게 그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건 뭐 계속 여러 번 우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하는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당장 지옥불에 떨어지게 생겼는데, 우리 인간들은 미련해서 육체의 피로만 찾는다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에만 신경 쓴다라는 거예요. 내 배고픔에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깨어 있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배고픈데요, 주님 제가 돈이 필요한데요, 주님 제 자녀가 좋은 직장, 뭐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이런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영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이런 육적인 것을 구하고 있어요. 여전히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의 신앙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삶의 우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의 상황은 어쩌면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고,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지금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의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야기를 해야 하는 때예요.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때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힘쓰시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미 적응되지 않았어요? 아유, 주일날 11시 예배만 들고 가니까 좋네, 좋구만, 뭐 밥도 안 먹고 뭐 오후 예배도 없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귀찮았는데 일찍 집에 와서 쉬니까 좋구만 하면서 그냥 적응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뭔가 좀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처음에는 조금 있긴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유, 나중에 오후 예배 드리면 불편해서 어떡하지? 나중에 성경 공부하면 눈치 보여서 어떡하지? 나는 그냥 집에 가야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에 익숙해져 버렸지 않았습니까? 육신에 필요해. 아, 주일날 일하느라 피곤했는데 쉬니까 좋구만. 아, 식당 봉사 안 하니까 좋구만. 주일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식당 봉사하기 힘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필요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내가 은혜를 지금 주시지 아니하시면 죽겠나이다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목숨이 위태위태하는데 육신의 떡만 찾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우리 삶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좀 총명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좀 아둔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총명한 사람이었죠. 다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윗이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육신의 필요를 찾고 있는 다윗의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7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엘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네, 갑자기 이제 막 그 진설병 먹는 다윗이 이제 떡을 구해서 진설병을 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뭐 뒤에는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웬 7절에 도액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근데 이게 왜 생뚱맞게 왜 들어갔지? 이 구절이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육체의 욕구에 충실하고 있었던 다윗은요,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다윗은요, 원래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고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장군이잖아요. 군사를 이끌었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담대하게 대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갑자기 도액의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이 도액은요 사울의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도액이라는 사울의 그 사람이 이 지금 다윗이 있는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같이 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윗이 지금 누구로부터 도망가고 있습니까? 사울로부터 도망가고 있고, 사울에게 자기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기를 원해서 지금 그 제사장한테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원래는 이 도액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반갑네, 잘 있었어? 그냥 그러고 지금 말아야 돼요? 죽이든가 아니면 뭘 어떻게 하든가 지금 이 도액을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 총명한 다윗이라면요, 이 도액을 보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도액을 그냥 둠으로 인해서 자기만 위험할 뿐 아니라 지금 다 자기랑 함께 있는 이 제사장들도 위험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여기서 도액을 결국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한 장 넘어가서 사무엘상 22장 9절 한번 보여주세요. 9절 10절. 자,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방금 이야기했었던 그 사람이죠,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사울 궁에 돌아간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노베 와서 아히둘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여러분 10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지금 있었던 일들을 다 지금 사울 왕한테 이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다윗이 그 아히멜렉 제사장 거기 나타나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제사장은 이렇게 했는데요 하면서 지금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장 18절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 왕이 결국 도액에게 일하되 먼저는 원래는 도액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명합니다. 지금 거기 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감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한테 칼을 겨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기를 꺼려하고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 일을 잃은 도액한테 직접 이야기해요. 왜? 도액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까 도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도액이 어느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돔 사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뭐 하나님의 제사장 전혀 개의치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는 왕에게 내가 이걸 일렀고 이제 내가 사울 왕 앞에 공로를 세울 차례다라는 그런 야심찬 마음을 갖고 의기등양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살펴줬던 제사장한테 돌아가서 그 제사장을 쳐서 죽이고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제사장들 85명이 사륙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이 자기 육신의 필요에만 신경 쓰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 가운데 주시는 그런 세밀한 음성에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육신이 먼저고 뭐 기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겠어요? 배가 고픈 게 먼저인데 지금 이런 다윗의 상황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 진설병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 이런 어떤 이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 진설병을 먹게 함으로 인해서 나의 상징, 나의 임재의 상징인 진설병을 너에게 주었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다윗이 아 맞아.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다윗이 지금 뭘 하나 보세요. 자, 8절 21장 8절 말씀.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자, 이제 그 음식을 먹고 납니다. 배고픔을 채우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도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 자기를 방어할 만한 무기를 안 갖고 온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맨몸으로 지금 손살같이 그냥 도망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한테 묻는 겁니다. 무기를 좀 있으면 무기를 달라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요? 다윗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성전에 무기가 여러분 교회 와서 총 찾습니까? 교회 와서 칼 찾으세요? 지금 다윗이 지금 무기를 찾는 이 성전에서 무기를 찾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에 무기가 왜 있어요? 성전에 무기가 없어요. 무기를 찾을 곳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다윗은요 육신의 필요만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임재의 상징인 진설병을 너가 먹게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아 배가 이제 좀 불렀으니까 아 가만히 있어봐 무기가 없네. 무기 나를 보호해야 할 무기 여전히 지금 육신의 필요를 다윗은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거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이다.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무기를 찾는 성전에 무기가 없는데 당연히 무기가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 무기를 찾는 다윗에게 제사장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골리앗을 죽였었던 그 칼이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딱 그 칼을 다윗이 골리앗에 죽인 칼이 거기 있는지 알았을 것 같으세요? 골리앗 칼 내가 여기 맡겨놨으니까 그거 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도망 나오느라 무기를 못 챙겼으니까 아무 무기나 있으면 좀 주세요. 칼 없으면 뭐 프라이팬이라도 주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망치라도 주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보호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놀랍게도 칼이 원래 없는데 골리앗을 죽인 칼이 여기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그 칼을 갖다 줘요. 그러면 이 칼을 다윗이 보면서
다시 그 칼을 탁 칼집에서 꺼내서 잡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칼은 다윗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칼이에요. 이 칼로 무엇을 했습니까? 이전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연약했었던 그 다윗의 모습. 사울 왕이 온갖 그 갑옷과 무기들을 주고 그 골리앗과 싸워보라고 했을 때 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망군, 저 골리앗이 모욕하는, 저 블레셋이 모욕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원래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물맷돌만 그냥 들고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제는 그 골리앗의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었었던, 이전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였었던 그 다윗의 담대했었던 그 모습. 다윗은 그 칼을 바라보면서 그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을 겁니다. 골리앗이라는 그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나아갔었던 자신의 모습. 여러분,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지만 하나님은요, 다윗이 그때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었던 그때. 다윗이 만약에 그때 지금처럼 육신의 피로만 채웠었다라면 이 사울이 입혀준 그 옷을 엉켜 뒤뚱뒤뚱하면서 입고 뭐 그런 이상한 짓을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었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 이 모습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 이전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회복의 관계로 다윗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전에 불가능을 믿음으로 물리친 이런 기적과 같은 믿음의 간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20년 전에 처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그 내가 경험, 그 신앙의 경험, 그때는 내가 진짜 물불 안 가리고 막 하나님께 헌금 예물도 막 드리고 믿음으로 내가 뭐 회사에서 잘리든지 말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 삼고 믿음의 막 담대함, 진짜 말뿐만이 아닌 죽으면 죽으리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던 그런 나의 이전의 모습, 하나님 막 역사하여 주시고 막 불가능한 일이 막 가능으로 바뀌게 되고 앞길이 열리고 막 축복이 들어오고 막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어쩌면 그때의 모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모습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계속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인간적인 생각들, 육신의 필요들만 생각해버린 그런 모습으로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네가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를 기억하라. 이전에 네가 믿음으로 불가능 앞에 나왔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회복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되고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이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무엇이 필요하냐고 이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나는 그냥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달라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돈이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이 솔로몬 얘기 하도 들어가지고 지혜요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성경책에서 들었었던 지혜 말고 여러분 가슴 깊숙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그래 네가 나에게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 앞에 나오니 내가 너의 그 구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20살 때 처음 이제 미국으로 대학을 가서 미국에서 이제 막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유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어떤 이런 그런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그 수련회에서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막 답답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유학생활이 뭐 이렇게 이렇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되게 뭐 심리적으로나 뭐 위축되고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밤새 주님께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시고 환영아 내가 너의 중심을 보고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제가 지혜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지혜라는 말이 앞까지 나왔어요. 왜? 솔로몬의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당연히 나도 지혜를 구해야지. 지혜라는 말이 이 목분형까지 나왔는데 제가 그걸 다시 삼키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진짜 제일 원하는 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진짜 제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였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 더 주님께 나아가는 것, 제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 간절한 소원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돈, 세상 명예, 지혜, 내가 잘 되는 거, 여러분 뭐 그런 하나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것 단 한 가지는 당신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을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내가 원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육신의 필요들, 어떤 이런 다윗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처럼 떡을 구하고 있고 칼을 구하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신앙 안에서도 막 이런 잭팟을 기대해요. 잭팟이 뭡니까? 막 로또 한꺼번에 막 당첨되고 이 빠찡고 딱 내렸더니 잭팟 777 딱 뜨면서 돈이 쏟아지고, 여러분 이런 기대 심리를 신앙생활에서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도원에 뭔가 이런 팍 터지는 거를 기대하고 왔는데 별로 뭐 그런 것도 없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잭팟을 기대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단 한 번의 어떠한 행위로 큰 것을 얻을 거라는 이런 착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어떤 때로는 아주 쾅! 하는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이런 큰 어떤 그런 경험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있지만 잔잔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머물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께 내 필요가 진짜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주님의 그 음성을 구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 안에서 머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저녁 집회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우리 삶의 또 목적과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5절에 5절이죠. 네, 5절에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육신의 피로를, 떡을, 칼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구하라. 나만 의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네가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그 끝까지 가서 나의 이 큰 날개로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것을 구하고 계세요? 주님, 칼을 주셔야죠. 칼이 있어야 나를 보호하죠. 주님의 임재 말고 그거 됐고, 주님 떡을 주셔야죠. 떡. 내가 먹고 살아야 돼. 주님의 임재는 그냥 그렇다 치고 입에 풀칠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진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으로만 충분하십니까? 주님으로만 충분하십니까? 네, 주님으로만 우리가 충분하고 우리가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결국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사울한테 붙잡혀서 죽었습니까? 다윗이 결국에는 결국엔 떡도 받고 칼도 받았지만 다윗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훈련이 되어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국에는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한 번에 변화된 건 아니었으나 다윗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요,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후에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범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아기스 왕한테 가서도 또 다른 거짓말들을 늘어놓고 이상한 연기들을 하고, 여러분 그리고 그 왕이 남유다 아직 통일의 왕국에 사울이 죽고 나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진 않았고 이 남유다만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지해요. 북이스라엘의 권력자였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의지하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계속 소위 말하는 헛발질하고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세요. 자, 다듬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신실한 그냥 왕으로 100%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사람도 계수하기도 하고 이런 죄들을 짓지만 결국에는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냐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요, 사울의 말로를 철저히 보았던 거예요. 자기의 교만함에 차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제멋대로 하고 있었던 사울의 말로, 결국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었던 그 사울의 말로, 그것을 보고 철저히 자기는 알았던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도 다윗이 이러나 저러나 부족한 모습이지만 도망가서 처음 들린 곳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후에 또 다른 이제 다윗이 왕인데 반란이 일어나요.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도망가게 됩니다. 성전에서. 근데 다윗이 그때 제일 처음 향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산 위에 있는 성전에 올라갑니다. 산당에 올라가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다윗은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를 지금은 찾고 있지만 결국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훈련시켰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는 육신의 생각들,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런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세대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시기에 코로나가 난린데 교회 가서 뭐 하냐? 교회 지금 집합금지 명령 떨어지지 않았냐? 뭐하러 그렇게까지 교회 가서 예배드리냐? 라면서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해요. 너 그러다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할래? 너 그러다 너희 사업장 폐쇄 조치당하면 어떡할래? 왜 미련한 짓을 사서 하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를 원한다라면 세상의 그런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른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 번 계속 이 시기에 때 묵상하고 말씀 나누잖아요. 다윗이 평소 하던 대로 왕의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하던 대로 창을 열고 여호와 앞에 그대로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 여러분 다니엘의 그 모습이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가져야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필요, 육신의 필요만 찾는 것을 이제는 멈추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만이 내가 구할 것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내게 필요한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헛된 것을 구하시는 것 이 시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